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 E.M. 바운저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본래 존경받는 법률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느끼고 법률사무소의 문을 닫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는 대형 교회를 담임한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화려한 연설, 말씀 메시지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크기의 교회에서 평범한 목회를 했던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목회자로서 대단한 성공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바운저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바운저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는 수시로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고 간절한 기도 없이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 가운데 몇 권의 기도에 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그리고 기도의 심장, 그리고 기도의 진실, 기도의 불병거,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등등 몇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바운저의 저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부끄러움이 느껴졌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일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 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님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 기도는 한쪽 구석으로 밀어던질 보잘것없는 의무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틈틈이 생기는 짜투리 시간에 간단하게 해치우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황금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 들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려할 때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사모하면서 씨름했던 바로 그 야곱의 기도,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함 육체로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러나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위대한 승리 뒤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낙담할 이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 24년도 저희들은 세수만교회의 표현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의 소리만 울려 퍼지고 악한 사탄과 마귀가 득실거리는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밖에 버려지는 맛없는 소금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뒤흔드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 이러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었고, 외부적으로는 당시의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드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세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아말렉의 공격은 저들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는 싸우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가지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팔이 피곤하여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 놓습니다. 들고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올라져 있으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용맹스럽게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생활을 마치고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그 현장, 오늘 저희들로 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는 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강력한 무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였을까요? 기도의 종류가 많고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릴레이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여기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아말렉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음란하고 패간 세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로 역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설지라도 회복과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 저희가 가지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품으시고 나오셔서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저들은 많이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저들과 같이 주근부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을 먼저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성령은 기도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할 뿐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저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상달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귀한 응답의 축복으로 임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내가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날마다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만약에 군인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들어올 때 미리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신앙의 깊은 잠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이웃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외로운 자를 위하여,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기도의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연약한 이웃들과 주변을 향하여 함께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중보기도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라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이 모든 일에 조금도 지장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거룩한 경건과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누구에게 집중되기 쉬울까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모든 속해 있는 자들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도 안 되겠거니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수많은 공격에 대하여서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고난이 없을 때가 있었던가요? 시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지난날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소홀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넘어뜨리고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6.25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모든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부흥되었습니다만 최근 이 모든 기도가 약해지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렀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더 훌륭한 장비, 더 훌륭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늦게까지 일합니다. 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당장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주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셉 얼라이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상인들이 일어나기 위해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수치인가. 나의 주인이 그들의 주인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요셉 얼라인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일어났더니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아침 그 새벽 이전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왕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기도의 운동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고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은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부터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